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로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한 캄보디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프랑스에서 젊은 시절을 유학하며 보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의 공산당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고국인 캄보디아로 돌아와 공산당 조직의 우두머리 반열에 오릅니다. 그는 크메르루즈 반군의 수장이 되어 자신의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의 이름은 폴 포트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폴 포트는 모든 푸놈펜 시민을 농촌으로 추방하며 집단 농장을 건설하게 합니다. 전형적인 공산 사회주의의 방식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수십만 명이 이 과정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폴 포트는 광기를 부리며 붉은 학살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베트남과 연계된 사람들은 모두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존 정권의 관료들과 그 가족들, 기존 정권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특히 지식인은 무조건 죽였는데 안경을 쓴 사람도 지식인이라고 전부 죽였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어도 지식인이라고 다 죽입니다.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종교인들, 교사, 예술가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손이 부드러워도 부유하게 살았던 증거라고 몰아붙이며 다 죽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약 800만 명이었는데 1975년부터 1979년까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 이상이 무조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킬링필드의 아픔의 역사입니다. 먼 옛날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일어난 아픔의 역사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쌀을 원주해 주었던 캄보디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최빈민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2019년 현재 캄보디아는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지만 지금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국가이지만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1% 정도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천주교와 토속신앙과 혼합된 모습을 제외하면 약 1% 정도의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추측일 것입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아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그 아픔의 역사가 더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무더운 나라 캄보디아. 그곳에서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이신 박승국 선교사님 4분도 있습니다. 킬링필드가 리빙필드로 변하는 꿈을 꾸면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추수할 밭인 그곳에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박승국 선교사님 4분과 현지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비전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사랑의 선물로, 중보 기도로 동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11월 30일 날짜를 끝으로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세 분의 선교사님, 중국의 김용기 선교사님, 인도의 김기태 선교사님, 일본의 김미란 선교사님과의 후원 관계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 혹은 6년 동안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해준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내년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의 박승국 선교사님의 사역지, 선교지가 추가되어 그 사역지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푸놈펜 지역을 중심으로 12년째 헌신하고 계시는 박승국 선교사님의 사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생생한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쩔럭교회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솔로몬 유치원이 있고 금년에 1학년 한 학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뿌렉다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원주 침례교회에서 헌금해서 세운 교회로 뿌렉다쪼아 원주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역의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쩔럭그라우 마을에 있는 전도 처소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그곳에 마당에 커다란 마을 한편에 천막이 펴지는데 거기에 모여드는 아이들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무더위에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은 선교사님 네 분과 헌신하는 현지 전도사님들과 현지 리더들을 통해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보디아 푸놈펜 근교회 쩔럭교회, 뿌렉다쪼아 교회, 쩔럭그라우 마을 전도처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곳의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Hallelujah.
주소할 바 약속의 땅 캄보디아를 향한 복음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영혼들이 넘쳐나는 추수할 밭이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일꾼은 바로 추수할 밭으로 가서 추수할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결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의 기도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주할 때 이 말씀은 오지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나 아니면 혹은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말씀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추수할 일꾼이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해외 선교지나 우리나라의 오지나 섬마을만 추수할 밭이 아닙니다. 오늘 솔직히 우리들을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의 가정도 추수할 밭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추수할 밭입니다. 여러분, 왜 가족전도, 가족 구원에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으십니까? 왜 자녀 전도, 자녀 구원에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석 중에도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잠깐 봐주시면 여기 앞에 제가 자석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자석은 여러분이 눈에 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자석이지만 아주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 자석이 서로 붙으면 성인 남자의 힘으로 떼기조차 힘든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논리, 자유로 포장한 세상의 방종과 타락으로 이끌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한번 붙으면 진짜 떼어내기 어려운 강력한 자석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투임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을 치러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도대체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더 딱딱해지고 더 마음문을 닫고 더 주님과 멀어집니다. 악한 영이 죄를 지으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 상담, 또 인간적인 애씀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기도가 빠진 권면, 기도가 빠진 상담, 기도가 빠진 인간적인 애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당시 상담사역, 가정사역의 좋은 모델이었던 스테반 미니스트리에 미국 동부의 한인교회들의 거점을 이루는 사역을 한동안 주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로 사역을 감당할 때 저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리더 그룹들의 지체들은 저보다 다 연배가 있으신 소위 그 분야의 경력자들이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 상담학 박사, 프로페셔널 상담 전문가, 그리고 50시간 이상 정식 교육 수료를 마친 평신도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핵심키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구가 될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빠지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더 꼬여버리고 더 시험 들고 더 절망하는 것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또다시 깨닫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호흡하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바로 추수할 밭임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3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도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영적인 눈을 열어 추수할 밭에 추수할 거리를 보시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라틴어 무엇무엇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코람데오, 영어를 옮기면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전문가들입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쉽게 주저앉고 쉽게 시험 들고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힘과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지도 복잡한데 너 하나나 간수나 잘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꾼의 사명입니다. 풍토병 위험, 무더위 속에서 캄보디아의 한편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한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기쁨으로 걸어가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사명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보지 못했던 우리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부터 회개합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복잡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추수할 밭에 추수할 거리를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